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은사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나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즉 은사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분량대로 감사하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귀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지, 왜 하나님은 내게 그것밖에 주시지 않았는지 늘 항변합니다. 비교 의식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3,000세겔이고 1세겔이 20계란이 1달란트는 6만 게라입니다. 1게라는 0.55g입니다. 그러므로 3만 3천 g이 됩니다. 1달란트는. 한 돈이 3.75g이니까 한 달란트는 8,800돈이 됩니다. 자, 현재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한 돈은 77만 3천 원입니다. 제가 이 원고를 썼던 2017년에는 18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올랐네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1달란트가 대략 68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액수입니까?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은사는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내가 받은 은사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은사의 눈을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7살 때 학교를 들어가서 9살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 받은 이후 어머니 따라 새벽 기도를 다니곤 했는데 한 번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성경의 은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제가 그때는 성경 잘 많이는 모를 때여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예언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은사를 너무나 갖고 싶다. 다른 은사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탐나지 않는데 이 은사는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그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되게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것 같으신가요? 이거는 남들이 평가해야 하는 거라서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김대진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신의 은사를 가지신 김대진 목사님이랑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병이 낫는 신비로운, 은사를 받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만나 김대진 목사님은 신의 은사를 발휘하셔서 그렇게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저는 그분에게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풀어드리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요. 저는 이 김대진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은사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은 그분의 은사로 사역을 하시는 거고 나는 내가 받은 은사로 사역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약에 신의 은사까지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받은 은사로 충분하게
이것을 잘 발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김대진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신유 연사를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저분처럼 열심히 내가 받은 은사로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남들의 은사가, 그러니까 내 은사와 남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면서 이거 갖고 싶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꼭 갖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진 은사를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로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은사가 더 낫다. 저 은사는 별로다. 이런 식의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사가 소중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는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아직 못 받으셨다면 앞으로 주실 것입니다. 둘째,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여 사용하십시오. 4절, 5절에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 각자의 기능을 한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발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쓸개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썹의 기능, 어떤 사람은 검지손가락의 기능, 뭐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자, 이 모든 기능이 인체는 다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심장이 멈추면 모든 신체 기관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겨 죽음에 이른다면 모든 신체 기관은 소용이 없어집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간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손과 발도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모든 신체 기관이 유기체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기에 모두 소중하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만일 눈이 눈썹에게 말하길, 넌 나보다 덜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면 눈썹을 미는 순간 우리는 눈과 비를 막아줘. 그러니까 외관상은 외모로도 좀 이상할 뿐만 아니라 눈과 비를 막아줄 기능 하나를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의 예를 든다면 영화도 마찬가지죠. 모든 배역이 다 중요합니다. 주연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연도 중요합니다. 배우들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스태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 조명, 촬영, 작가, 무대 미술까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조연만 아니라 단역도 중요하죠. 자, 이 모든 사람의 수고가 있기에 한 편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웅 심리가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돋보이고 싶어서 주연만 계속 다 꿰차려고 하는데,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데, 여러분 성경도 보면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베드로 뭐 이러한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줬던 조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경우에는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력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면에 나섰지만 그렇게 조연 역할을 하는 디모데 역할이 매우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연급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조연, 아니 단역에 불과하더라도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나의 역할이 너무나 귀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화를 만드시는데 내가 꼭 필요한 하나의 요소를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연 역할을 만약에 맡았더라면 조연의 역할, 스텝의 역할이 있기에 내가 주연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뭐 주연, 조연, 단역, 스텝 여러 가지로 배치시키신 이후에 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칭찬을 해주시고 대접을 해주시는데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작은 역할밖에 맡지 않으니까 덜 소중해.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5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한 몸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우리의 은사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한 초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김대진 목사님과 연합해서 사역하였듯이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아주 작은 볼트와 너트 같더라도 같은 역할이더라도 그것이 없으면 완전히 그 기계가 무너지듯이 그 작은 역할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칭찬 또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우리도 그렇게 작은 역할을 만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셋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단히 힘쓰십시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뭐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다 뭐 이런 예시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 뒤에는 그 은사를 어떠한 자세로 사용해야 하는지가 함께 나옵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니까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은사에 따른 책임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고 그것을 펼치는 영광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런 생각만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은사를 갈고 닦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러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또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그만큼 나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그 많은 은사를 지닌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뒷받침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알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은사를 귀중하게 여깁시다.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각자의 은사로 함께 협력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은사를 감당할 책임 역시 잘 짊어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사역할 때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